수요 말씀령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힘들고 외로웠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힘들지만 함께 힘차게 여호와께 뛰어들어라 찬양하면서 힘있게 수요 말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속에도 악한 자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으리.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땀과 눈물 되어도 요동치 않음은 주님 내 안에 계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한 자의 잘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요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인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제4강, 우리 같이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는 방법.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의 힘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언어적인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시 참조한 것은 70인경에 쓰여졌던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의미가 되어졌는지를 나타내 있는 렉시컨 책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굵은 글씨를 보시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친절,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2년이 채 되기 전이셨습니다. 그때 한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에 선풍기를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벽걸이 선풍기에 목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성도님이 교회를 씩씩대고 오시더니 나사를 하나하나 그 연세에 푸시면서 선풍기를 다시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유, 권사님,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거 드리신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나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젊고 참 유능한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불쌍해 보이고 마음이 안쓰러워 보여서 이거를 드린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저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편이 되어 주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줘서 자기를 채워주어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어적인 것만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친절이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해서 뉴욕에서 굉장히 젊은이들과 석학들에게 복음을 능력 있는 언어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깊이를 이해하고 넓이를 아는 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힘있게 갑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를 먼 곳을 떠나게 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긴다면 어떤 분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조금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을 그 은혜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 양떼를 맡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실력을 묻지 않으세요. 이것을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같이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을 지키는 일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시는데 묻는 것은 실력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너도 인격적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교회 사역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은 교회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흩어진 교회로서 많은 부분에서 전쟁도 없어지고 도둑질도 없어졌지만 부부싸움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부부싸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할 근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 감동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언약의 성취다.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그곳에 세워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게 사인이었고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브라함이 이 동물들을 쪼개는데 아브라함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의 횃불이 이 사이를 쑥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동물들과 똑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어지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한 자로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시는 사건이었죠. 이거를 조금 더 저희들 현대식으로 좀 이해하자면 앞에 사진에 보시면 멋진 남자와 여자가 이쁘게 입고 서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서약식을 낭독하고 있어요, 남자가. 근데 이 종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는 앞으로 이 여자를 결혼하여서 내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장애인이 되어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순간 이 남자와 또 이 여자는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서약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와 한 몸이 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여자와 같이 계속하여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만 하나님은 이 서약에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에 대한 충성과 약속과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혜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은혜로 교회가 달려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은혜 받는 방법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세 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들 나누었듯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임무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로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여기서 말하는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그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바른 권징의 시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히 서나가기 위한 그 권징의 시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요즘에 뚜레스 디아스라든지 아이압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인문학을 잘 가리키시는 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인문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얘기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은혜 받는 비결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좀 살펴보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곧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도,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지는 것, 같이 연합되는 것을 세례받는 것의 의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같이 합하여지는 것, 같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이거는 순종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은혜 받는 비결은 아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언약의 성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이 방법밖에는 교회에게 은혜 받는 길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마른 뼈가 뭐 듣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말에 에스겔이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뼈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가 무슨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만 소용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딱딱딱딱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룬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거야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해오고 전통적인 신학에 있는, 제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셨던 마이클 홀튼 교수는 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밑줄 친 곳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감받은 말씀을 적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내용을 성경에서 도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밑줄을 보면 설교는 정확하게 성경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설교자의 부족한 인격과 경건의 능력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가 은혜 받고 힘을 누리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젊은이가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죽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저도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꿈꿨습니다.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전도사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저쪽에서 약 장사가 약을 팔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실망해서 나중에 약 장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약 장사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약 장사가 조용히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사실 가짜 약입니다. 그런데 가짜 약을 진짜처럼 말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진짜를 어쩜 그렇게 가짜처럼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설교자가 있다면 정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경에서 뽑아내고 그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길,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는 길,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인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성찬에 의미를 두고 참여하든지 의미를 두고 참여하지 않든지 그 성찬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죄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과 한몸 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먹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당연시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뭐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성찬과 세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황제가 그 암브로스, 제가 1강 때 얘기했던 어거스틴에 나오는 그 암브로스 그 설교 잘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사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사죄를 하냐면 이 황제의 어머니가 아리안,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들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분파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 아리안파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리안파를 교회에 드려달라, 그리고 교회 성물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암브로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암브로스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이렇게 다른 교리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7,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암브로스가 뭘 금하게 되냐면 성찬을 금하게 돼요. 이 황제에게 수찬 금지를 하죠. 성찬에 앞으로 참여하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7,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황제가 지금 사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몸된 거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힘이 없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사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목사님 박병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 그 헌법을 많이 만들고 연구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밑줄근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회원들, 보통 성도님들은 죄를 범하면 성찬에 불참케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그것이 벌칙이었던 거죠. 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그런 죄를 지면 일단은 파직을 시키래요. 그 일을 정직을 시키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하면, 그 죄가 더 심하면, 아주 심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금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시키는 것보다도 성찬에서 금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은, 언약의 연합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7이죠.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첫 강의부터 살펴보게 됐는데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하는 죄를 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를 왜 내쫓지 않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도 양심껏 그 자를 내쫓을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그 근친상간한 그런 것을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치리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면 그 치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몸은 교회에서 떨어질지라도 그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치리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치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전파하는 사람은 교단에서 쫓아내거나 교회에서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는 바로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모였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모하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다짐하고 다시 교회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주님 안에 같이 연합될 때 이 세 가지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게으르지 않았어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길 때에만 교회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저희들이 계속 미디어로 영상을 보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무엇이었냐면 일사가구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바로 일사가구. 그래서 가시 못을 박혀 있는 그 판을 그냥 담대하게 걸었던 일사가구.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힘을 받으니까 그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뚫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성찬, 세례,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성찬만 봐도, 십자가만 봐도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 너한테 미안하단 말 듣고 싶지 않아. 나 너한테 미안한 마음 주고 싶어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준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지 않을래?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성례, 치리,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며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기보다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성찬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찾기 위해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은혜였고, 그 성찬과 성례와 말씀과 치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종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증거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이 우뚝우뚝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같이 성찬할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세례받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찾기 위해서 막 갈급해서 기도원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을 찾아가면서 갈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이거 3개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치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주목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깨달아 알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며 용기를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늘 힘을 주시는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주셨던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